나의 부모님은 모두 후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교육자들이셨고 당과 수령에 너무나 충성스럽던 열성분자셨다. 부모님의 교육 덕택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수령과 당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투철한 혁명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16살 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후 7년째를 맞던 98년 2월 어느 날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큰언니가 굶어 죽었다는 전화가 부대로 온 것이다. 목숨 걸고 충성했던 고지식한 부모님들을 굶겨 죽인 무책임한 당과 수령이 원망스러웠고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배신감과 분통함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곳에서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사상적 반감이 불일 듯 일었다. 그렇게 탈북을 결심했고 아버지의 고향인 중국 동문으로 가기 위해 동생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탈진한 나는 강을 건너면서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만난 남조선 괴뢰. 그는 교과서에서 봐왔던 불달린 괴물이 아니었다. 유난히 까만 눈동자를 가진 여성 이상으로 곱게 생긴 남성이었다. 그분은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나오신 선교사님이었다. 자매님,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는 그 곱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침까지 튀겨가며 우리 수령님을 좌우로 비방중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다. 당장 그도 치우라오. 내가 총이 있다면 네 놈부터 쏴 죽이고 말겠어. 난 험한 말로 그를 쫓아내었다. 그런데 전날 미안하다며 인사까지 하고 간 그 선교사는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또 찾아왔다. 당장 나가라고 내쫓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래 나는 식으로 환하게 웃으며 찾아들었다. 그때부터 무려 5달 내내 매일 찾아와서 울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정신병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나를 탈북자라고 밀고 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싸늘한 중국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하여 지쳐 쓰러졌을 때 내 귓가에 조용한 찬송가가 맴돌았다. 5달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안타깝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자매님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토하시며 죽으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무시했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때 작은 독감방 안에는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친척들에 대한 미움, 복수심 따위는 다 사라지고 오직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와 십자가만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부르고 싶었다. 북송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안국장은 나를 한참이나 떨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울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너를 보니 어쩜 이렇게 내 딸과 똑같냐? 몇 살이냐? 22살이요. 이런 나이도 똑같구나.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냐? 아빠는 가슴이 아파 죽겠다. 하며 자기의 가슴을 쾅쾅 소리가 나도록 두드리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하나님은 나를 재신문하는 공안국장의 눈에 나를 자신의 친딸처럼 보이게 만드신 것이었다. 그날 공안국장은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동문에서 연길로 탈옥을 성사시켜 주었다. 감옥 안에서 뒤늦게 주님을 깨닫고 통회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다. 회개하는 나를 만나주셨고 영육의 구원을 동시에 주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북한군 조선인민군 하사육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제 말을 또 경청하시고 이 자리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놀랬던 것이 김일성 딱 죽음과 함께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공급되던 사회주의 배급제도, 이 식량 배급조가 동시다발적으로 김일성 그 죽었다는 방송과 함께 그날로 그냥 전체에서 올 스톱 돼버렸습니다. 올 스톱. 전체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또 경제학을 전공한 저 남편부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저는 어쨌든 다 올 스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글모 통째로 배급 상황 매 끼마다 타먹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설명드렸죠? 우리는 내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시 넣어놔주는데 거기에 받아먹고 그래서 우리는 당과 실용이 제일이요.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것이요. 거기서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목을 살리던 신양의 배급이 딱 끊어져 버리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민들이 어떻게 돼갔습니까? 굶어 죽지요. 여러분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김일성 바로 죽으며 94, 95, 96년도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의 행군 시기다라고 학법적 이제 그 이름을 내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3년만 극복하라. 이 3년만 극복하면 원상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메가폰들을 들고 넌트럭마다 집집마다 두드리고 인민반장들이 다니면서 자기네들은 그래도 썰썰썰 받아먹으며 그 선동한답시고 인민들에게 야 견디라 3년만 극복하라 3년만 지나면 원상된다 메가폰 들고 이리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 돌아다닐 때 이 3년 관한의 행운 시기에 얼마나 죽었게요? 한 번에 300만이 무더기로 굶어 죽는 아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겪고 목격을 했지만 여러분 3년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대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먹고 살겠다 하는 분들이에요. 남자요? 보름 지나니까 죽어요. 여자 굶어서부터 죽기까지 20일, 25일이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죽을 때 나 죽습니다 하고 고스란히 죽습니까? 짐승은 고지식하니까 그저 죽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그저 안 죽어요. 그 죽으려고 살으려고 뭔가 채워서 살아보려고 온 발악을 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발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효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처음 맞다나니까 대책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뜯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진흙도 빚어서 먹어보고 이 강냉이 뿌리 벼뿌리를 이렇게 당에서 또 씨앗 처리해서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갈아서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먹다 죽어요. 매서 먹다 죽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발전되면서 사람이 인육을 먹었대라는 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육을 먹어요. 상상도 안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도 그 상황 해보세요. 누가 나 죽겠습니다 하고 고사람이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살겠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목격한 거는 아닌데 우리 쪽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 무덤들을 추운 겨울에 영하 30도 막 되니까 이 시체가 인차 올고 썩지를 않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막 이 무덤을 막 파고 시체를 막 도난질하고 병원에서 사체실에서 막 시체가 도난당하고 처음에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요인이 시체들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더 양이 잘하니까 한북도의 노용실이 사건, 우리 평북도의 김총성 사건,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채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김총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던 어린이 유치원 선생을 하던 사람인데, 그 유치원에 애들이, 유치원 마당에 스톱은 됐지만 애들이 놀려 모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14개째 잡아가지고, 이제 이 각을 떠가지고, 얘기를 저도 이렇게, 강연제강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개 채용할 때 전민 전군이 우리는 또 다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선전포고용으로 교육용으로 저희는 또 이렇게 너희도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교육용으로 때문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군대고 그런 또 사용 집행 장소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그냥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냉장고 같은 거 없잖아요. 뭐 신랑네는 거기하고 우리 신랑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저 엘리트 평양 사람이고 상류층이고 우리는 아주 최하층 지방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오래 두고 변질 안 되고 먹으려니까 이제 땅에 우리 독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각을 떠서 머리 부패될 만한 이런 것들은 꺼내고 떠서 넣고 이 돌소금들을 이렇게 꽉 소금을 이렇게 꽉 지어서 짜게 이렇게 염을 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머리칼, 이빨, 이 손톱까지도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이걸 다 고열로 끓이면 이게 다 고칼로리 이 사람 몸에 좋은 뭐래 그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다 죽이 된답니다. 이 머리칼도 오래 끓이면 다 죽이 된대요. 죽.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거기에 현실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쪽에서 많이 듣고 이래 왔는데 그 올스톱이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통수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기통수 여기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권을 나르는 2명씩 쌍지어서 무게 지고 중요 문건을 직접 수동으로 나릅니다. 이것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기통수를 하면서 그 정주욕에서 그리고 신의주욕 대합실에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는 정말 다 죽게 된 어린인데 뭘 그래요. 물을 정작 떠주니까 먹지도 못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건접도 말래 가지도 말래 파리가 윙윙 도는데 왜기나 돼. 쟤는 물 찾아서 주니까 정작 주니까 먹지도 못해요. 삼키지도 못해요. 탁탁 눈에 안 보이도록 부었어요. 근데 그건 저도 이게 몇 시간이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물 찾을 뿐이지 정작 입에 대주니까 쭈르륵 흘러 삼키지도 못해요. 다 부어가지고 그런 것도 받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다 굶어 죽는데 김일성 혁명 사족 우리가 말씀 교시판 있는 멋있게 만든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기 엄마가 자는지 쓰러진지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길을 끌게 한 것은 애기가 거기서 막 엄마 품을 이렇게 뜯으면서 찢지 달라고 애가 울어대는데 애기 소리가 너무 제 귀를 끌게 했어요. 애기가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엄마를 찾았는지 애가 목이 다 쉬었어요. 서너 살 내 보기엔 애기 같은데 서너 살 된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찢지 달라고 그러는지 뭘 달라고 그러는지 애가 이 발음이 다 흐트러가지고 하는데 이 하는 소리가 너무 불러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미동도 없어. 제 생각에 보기에는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나는 빨리 시간 돼서 빨리 저는 이제 우무병이니까 가야 돼서 그 어떤 것들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밝혔던 눈에 아직도 선한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데라는 것들을 많이 들을 때 이제 어느 날 우리 부대로 전화가 철컥 오는 겁니다. 그때가 98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때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성시 리구동에서 살았습니다. 리구동 사무소장이랍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잘 마음 좀 단단히 먹고 들으시라고 이러더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들으면서도 이게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사로 돌아가셨다고. 난 아사란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도 무식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이미 시신은 숨이 돌아갔은 지 3박 4일째 정도 됐더라 하면서 여기 가족 중에 하나가 와서 시신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자료에다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묻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제 공로자 집안, 우리 아버지가 공로자거든요. 공로자 집안이니까 따로 이렇게 너네는 따로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제가 우리 군에서 시간을 받고 이제 부모님 사실은 그 용전에 부모님 마지막으로 배우러 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뵈러 갔던 그 현장에 저도 원치 않는 탈영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제가 충격이었던 것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사라는 게 굶어 죽었다는 걸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1000일 2000일 3000일 10000일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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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일
굶어 죽었다니까 너무 제가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아침 이 전화 한 통 받기 전까지도 우리는 군대에서 백미 800씩 하루에 800g씩 먹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으면 식량난이 끊기면서 그래도 안 된 것이 강냉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나는 강냉이 밥을 먹으며 이 밥 먹다 강냉이 밥을 꼭꼭 끼는 맥강냉이니까 이 먹고 꼭 끼잖아요. 어제 저녁까지도 나는 먹고 꼭 낀다고. 에이씨, 우리가 지금 이 못 먹고 못 사는 이유는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계래도당의 경제 고립 압살 정책 때문에 저는 미국 놈들이 제지시켜서 우리가 수입을 못 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대. 그래서 쌍이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사니까 쌍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저녁까지도 먹고 꼭 낀다고 난 투정하고 타발이 썼어요. 근데 정작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우리 식구들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것도 하루아침 죽은 게 아니라 그 굶어서 그 죽기 직전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하루아침 죽었겠어요.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그 보름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쳤겠냐고요. 제가 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저희 남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야 굶어서 너무 굶으시니까 이렇게 운신을 못 해버리시고 고립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운신을 못 하셔서, 이렇게 맥이 없으셔서. 근데 1월 중순이면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먹지 못한 데다가 더 추우니까 온몸이 그냥 이렇게 고립 상태 되어버렸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군대 나갈 때는 벽에 이렇게 벽지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장판이라도 이렇게 벽지 바르고 장판했거든요.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동생이 말하는 게요, 우리 남동생이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배고파서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요, 그걸 다 손톱으로 밑에서부터 갈기갈기 이렇게 올려찍기 시작하더니 아버지가 그게 고소하다 그러더래요. 먹을만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권하고 큰언니한테 권하고 해서 3명이 벽지, 제가 군대 입대할 때 그 빨간 벽지 있던 거, 그걸 이렇게 다 쪼져 잡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고 그래도 제가 군대 나갈 때는 이렇게 뭐 농짝, 나무로 된 뭐 농짝도 있었고 장판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얼어드니까 움직이지는 못하고 몸은 얼어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 그냥 식칼로 그 농짝 하나씩 다 째워서 그 자리에서 착각 째고가지고 밖에서 뒷동이 끊어가지고 그 까꾸로 엎어놓고 이렇게 설설 이렇게 장판까지 갈기갈기 다 찢어서 몸이 얼어드니까 움직이지는 못하시니까 이래 그걸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생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우리 아빠, 엄마, 언니가 우리 남동생에게 막 침까지, 없는 침까지 모아서 입에다 요주더래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다시 거기서 제가 우리 가족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내가 뭔가 잘못된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 아빠 엄마를 이 아파서도 아니고 50세 좀 넘으신 저희 엄마가 52이었습니다. 그때 아파서도 아니고 그렇게 당과 수령이라면 우리에게 몽둥이까지 휘두르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했던 이런 충성된 자들을 이건 앉아서 굶어 죽인 거예요. 아예 당이 굶어 죽인 거예요. 생뚱된 사람들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배신감에, 어떤 배신감이라는 건 난 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빼앗고 뭔가 속았다, 뭔가 기만당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속아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복무를 할 수 없다는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사실은 저도 거기서 나 혼자 먹고 살한 그 죄의식과 그 미안함 때문에 나도 같이 내 식구 따라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부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데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내 남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남동생이 그 당시 16살인데 말이 16살이지요. 세상에 7살, 8살짜리만큼 내가 그 입대할 때 절겁이 들은 거예요. 요만한 게. 그분입니까? 극도의 영양실조로 그룹병에 와가지고 다리가 앵거마려 이걸 걷지를 못해요. 이게 불썩불썩 이게 뭐야, 그룹병이라 그러는가? 뭐 그게 와가지고 눈이 야멸 중와서 보지를 못하지요. 여길 먹은 지가 오래되고 혀에 뭘 하얗게 이렇게 두껍게 꼈어요. 벨라그라로 이 껍질 다 벗겨졌죠. 막 무섭습니다. 동생의 모양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누가 왜 그러냐고,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래 이거. 근데 동생은 이를 악물고 나를 붙들어요. 살려줘 누나, 나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충격에 한시라도 늦추면 안 되어서 누나만 믿으라. 누나가 무슨 수를 써도 너에게 강냉이 한 이상은 먹이고 죽을게. 밥 한 그릇 너도 먹이고 죽을게. 누나만 믿으라.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게 거기에 머물렀더라면 나도 이제는 뭐 성장신세가 됐겠죠. 빨리 얘를 메고 여기를 뛰어내겠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를 너무 빨리 뛰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2kg 되나 많은 동생, 다리만 긴 동생, 그거 그냥 뒤집어 엎고 누더기 그걸로 막 뒤집쓰고, 제가 또 훈련 많이 받아서 근데 이 길바닥으로 걸을 수 없어서 우리는 신고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밀고 당할까봐 길로 걸을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산으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아예 산발을 타버렸어요. 산 깊숙한 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군대에서 7년 동안 우리는 지도 없어도 이 위치, 별, 북두칠성 보고도 우리는 북과 남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걸 군대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진 및 기기, 장애물 극복, 벽타기, 강도화 우리는 다 7년 동안 배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배웠나 했더니 하나님이 동생 메고 나를 탈출시키려고 배워주셨어요. 7년 동안. 그래가지고 동생을 메고 기약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중국 도문이라는 땅을 향해서 제가 목적지를 정해서 무조건 말로만 들었던 그 땅을 향해서 제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도문 땅은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용종고중과 상해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67년도 북한 나오셨습니다. 내가 늘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늘 배고프실 적마다 아버지 고향에 가면 거기는 옥수수 한 개 팔뚝만하다, 이만하다. 니 한 개 다 못 먹는다. 배 떼 터진다. 두부 한 번이 대갈통만하다. 늘 들었던 게 그거요. 아버지 고향에 가면 이만한 이 팔뚝만한 옥수수와 대갈통만한 대갈통만한 두부, 늘 이걸 들었어요. 동생을 메고 무조건 이 북한 땅은 다 똑같으니까 내 죽어도 거기를 목적으로 가서 가다가 죽자. 얘를 메고 거기를 출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18일, 20일이란 장기간이 될 줄은 오인 알았겠습니까? 또 나서 내 욕심, 내 의욕 같아서는 3박 4일이면 바로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메고 또 났는데요. 딱 3일 정도, 처음에는 날 것 같아서요. 내 단숨에 극복하리라 하고 동성을 맨처럼 발에 날개 달린 듯이 한 2, 3일은 주야간, 정말 그때 엄청 많이 걸었을 거예요. 주야간 강행군을,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주야간 강행군을 막 갔는데 한 3일째 정도, 내 보기엔 3일째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니까요,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는 제가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아픈 제가 고백인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동생에게 꼬락서니 보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나보다 빨리 죽을 것 같아. 얘는 나보다 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그때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설명이 안 되는 몸으로. 그 순간 사람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나는 살고 싶더라고요. 얘는 어차피 보면 나보다 먼저 죽으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떠나면서 가장 힘들고 약한 동생에게 제가 할지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얘를 업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수록 천근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던 도중에 얘를 메고 둘러매치게도 수없이 둘러매치 내려놓고, 너 제발 죽어달라고. 넌 어차피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는 먼저 죽어 나보다. 너 누나 미안하다면 너 먼저 제발 죽어달라고.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내가 가져올게. 누나 좀 놔달라고. 그래 동생이 저 두 곡에 넘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요. 누나 이런 말인지 아니면 와 이런 말인지 잘 들리지는 않는데 미아리 타고 으악 하는 상상 초월하는 동생의 악소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 치면서 미안해 잘못해서 업고 가다 떨구고 업고 가다 떨구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려요. 그런 동생을 데리고 제가 2월 중순에 출발했는데 3월 초에 두만강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욕은 앞서가지고 넘짜고 두만강에, 제가 도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도문과 북한 남양을 연결해주는 국경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으로 새벽에 건넜습니다. 제가 근무소 가서 알잖아요. 이게 보초병들이 가장 약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새벽을 맞춰서 동생을 데리고 밑으로 걸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물에 우욕만 앞서가지고 단숨에 건널 것 같아서 막 뛰어들었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도문과 남양을 연결해주는 그 국경다리, 거기가 아주 넓어요. 150m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물살이 뭐 세지도 않았어요. 아주 잔잔했어요. 3월 초라 막 녹아가지고 얼음덩이가 막 둥둥 떠내려갈 때예요.
근데 정작 제가 뛰어들어서 기억에 나는 것은요, 온 팔과 이게 막 마비가 됐던 기억밖에 안 나요. 막 마비가 돼가지고, 건너겠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물했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 떠보니 제 동이 허전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 동생을 떠들어버리고 저 혼자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와주는 조선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강가에 이렇게 마을들이 바로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생 흘러보내고 자결도 해보겠다고 그 강가에 막 날카로운 돌조각 가지고 여기도 구워보고 뭐 이마도 쳐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조선족들의 도움으로 제가 중국 도문에 있는 저의 친척들을 찾게 되었고, 너무 감사한 것이 그들이 저희 친척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문시 피부공장 지금도 있는데 저희 친척들의 공장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공장, 인쇄공장, 피부공장, 인쇄공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제 친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척의 도움으로 삼촌 엄마, 삼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남조선 얘기도 처음 들으면서 며칠 좀 지내고 있던 와중에 아무래도 안 되겠는 모양이에요. 우리 삼촌 엄마가, 야, 다른 거 없다. 여기는 네 돈만 벌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 죽은 식구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돈만 벌면 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 내가 이제 좋은 이 남조선 사람들, 이 나이 상관없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야. 그러면 네가 잘 벌면 거기 남조선에 시집 갈 수도 있대. 웬 소리냐고. 나는 군인이다. 난 남조선 얘기만 들으면 치가 떨었습니다. 왜? 제가 특히 군인이지 않습니까? 대남 쪽에서는 3대 고추기업. 첫째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지국지 때려 죽일 놈. 두 번째로 남조선 게레도당. 무조건 죽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독교, 약소 국가를 침략한 침략의 도구, 이유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타도 대상, 우리 그냥 철천지 원수. 그때보다 남조선 괴뢰모래.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삼촌 엄마의 그 소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삼촌 엄마,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차려줘가지고 제가 도문시 신화가 집중천재라는 곳에서 아코디언 학원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재밌게 막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우리 삼촌 엄마 이제 전화를 받고, 야, 거기 이제 남조선 사람 간대. 니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 삼촌이다. 그러니까 니 잘 보라. 니 잘 보면 이제 남조선 시집 갈 수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똑똑똑 두드리고,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 남조선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누구야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 말 다 똑같네요? 저 생김이 어떻습니까? 곱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에서 파견하신 패추리 선교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리고 처음에 시작하더니 저에게 자매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환난 날에 부르면 구원해주고 부활을 어떤 것이고, 도대체 들어도 아니 이게 춘향전 뭐 이런 뭐 각설 이런 얘기면 들어도 재밌잖아요. 이거는 재미도 없어. 뭐 언제 왜 끝없이 막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데, 제일 이상한 것은요, 한 구절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숫자가 나와. 몇 장 몇 절, 뭐 알 수 없는 얘기 몇 장 몇 절이 계속 나와. 저 숫자는 뭐고 이것들은 뭐고,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돼. 목사님이 뭐 완전히 의지를 딱 가지고, 자매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매님은 사명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난 날에는 이 두 손에 총을 쥐고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쥐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는 사명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빨리 용접하십시오. 급합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룹을 빈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들을 섬기시는 말을 다 돼서 뭐 디모데서 몇 장 몇 장들 막 나와요. 얼굴 더니 뭐 행동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분이 또 평소는 얌전해도 이 토지일 때는 이 걷잡지를 못하거든요. 갑자기 주여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강팍한 자매의 마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단의 사상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 여름장 같은 자매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손으로 녹여줄지어다. 오 까라라 사라박더니 예스크라스 까라라 사라박더니 까라라.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저 요즘 하시는 분들은 새신자 앞에서 절대 하지 마시라요. 얼마나 뭐 이거 가만 들어보니 러시아도 아니야, 잉글리시도 아니야. 이거 도대체 해독이 안 되면 스칼라 사라박다니 예스카라스카. 야야, 미쳤구나. 정신을 떡 차리고, 이게 미쳤구나 했더니 정말 미쳤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얼굴 하얗고 눈도 크신 분이 나를 딱 죽게 봤더니 살릴지어다. 아니, 나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살릴지어다. 나 예수님은 살릴지어다. 엄마, 살아있는 나를 똑바로 보면서 계속 살리래. 살아있잖아요. 이거 움직이잖아. 안 보여. 살아있잖아.
저는 그때야 정말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난 천하에 미쳐도 북한에서는 굶어서 여러 가지 미친 거 많이 봤는데 이 멀쩡해가지고 어느까지 또 이런 유형의 미치광이는 또 처음 봤거든요. 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막 들어봤더니 아예 자기네 목살이에요. 난 처음에 독살하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빨갱이 분자지 집안에서 자라와가지고 그런 건 예순지 목살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 생소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그래 안 되겠더라고. 이거 보니까 내 손에 맞아 죽을 최대의 족수식이 저 남조선 개레놈이지요. 기독교 야수교래요. 북한에서는 야수교라 그래. 야수교 중에 그것도 두목 같아. 목살 그런 거 보니 무슨 리더란 얘기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래 누군지 알아요. 내래 인민군 하사야요. 내 손에 총 있으면 당신부터 쏴 죽어야 돼요. 이 정신이 없어. 살가시오 살갔으면 나가라요. 그때부터 그냥 미치듯 살갔으면 나가라고 막 쫓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좀 순하셔요. 이렇게 제가 막 물리적인 힘까지 샹샹하며 쫓았더니 목사님이 참하게 죄송합니다 모리면서 또 눈 감고 슈얼슈얼 밀더니 쫓겨나셨어요. 뭘 또 했는지 난 몰라. 쫓겨나셨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머 이튿날 띵동댕동 누구세요? 자매님 또 왔습니다. 다음날 또 누구세요? 자매님 또 왔습니다. 세상에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5달 안에 너무나 많은 햇살로 이 5달 내내 그 모습 그대로 난 아직도 그거 한 번만 항상 내가 물어보고 나는데 내가 옷이라도 다르게 입고 오면 누구세요? 이러기라도 할까봐 그러는지 어디서 그따 옷을 입었는지 허전한 국방색 맨날 똑같은 옷을 10번을 맞추셨는지 옷도 안 갈아입어. 그 모습 이 허전한 복에 맨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환난 날에 했던 것이고 부활은 어떤 것이고 첫날에 와서 했던 거 한 3분짜리고 세트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머나야 그분 올 적마다 실톤저통 안에 듣다 나니까 외워져 랩송처럼 외워져 그랬어. 뭔지도 모르면서 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날에 보면 구원해주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제일 억울했던 것은 입만 뻥긋하면 눈만 한번 마주쳐주기 막 바빠. 눈만 마주치면 그냥 해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입만 뻥긋하면 죄인이란다. 난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뻥긋하면 죄인이래. 누가 죄인이요? 그랬더니 자매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래. 나가 와 죄인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 죄인이란 말이 제일 싫었어요. 제일 듣기 거고요. 난 아무리 하나님이란 존재 몰랐어도 난 정말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았어. 도적질 한 번을 못 입었어. 나처럼 사는 사람 나보라 그랬시오. 그래 그뿐입니까? 자매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왜 또? 자매님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시고 피를 토하시며 그 사람 또 누구야요? 나 죽을 안 그랬시오? 그 사람 누구야? 나 몰라요. 그러고나 말고나 늘 저에게 그 십자가 이거 비디오도 갖다 주고 테이프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탱겼어요. 틀어놓으면 난 참 한심했어요. 그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거 난 제일 오이가 없는 것이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저 분명 성별을 버린 남잡디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나 같으면 왜 때려? 이거 한 번이 반항이라도 하잖아. 반항 한 번 없이 끝까지 탁 맞춰서 끝까지 죽는 거야. 저걸 내가 왜 봐야 하지? 세상에 무기력이 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반항 한 번 못하는 저 무기력한 남자 내가 왜 저런 걸 봐야 돼? 그 십자가 받은 나그는 아무 의미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너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거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는데 딱 통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 음악을 좋아한다고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말을 시키려면 음악 테이프 요거 카세트 요 테이프를 전부 복사해가지고 가득 올 정마다 한 가방씩 갖다 주는데 그거는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오늘 보니 몽땅 복음성화 찬송가요. 그 중에 들어도 실차는 18번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아십니까? 그 현대 찬송가에는 이거 찬송가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친근했냐면 이 멜로디래 북한의 윤희상 작곡가를 모델로 한 옛날 북한 그 영화 어떤 영화에 잘 기억은 안 민족가 운명이었던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윤희상 작곡가를 모델했던 그 영화 주제곡이야요. 그립구나 산초나 안아보자 저거 어떻게 가사만 시꺼닥 바꿔가지고 나는 거야요.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 멜로디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남조선 놈들 가사를 갈아치우고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자랑 삼아
이거 우리 북한 노래예요. 북한 노래 자랑하느라고 사실 18번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뿐만이 아니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더라고요. 찬송가에 그런 게 7, 8개가 돼서요. 근데 이거 얼마나 아프셨나. 이게 나이 18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을 막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대낮에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원 현장에 갑자기 중무정한 공안 3명이 와다닥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할 수도 없어. 촤리 말르고 삐덕하면서 온갖 쌍욕 따더니 나를 막 묶고 가요. 끌려가 보니 도문시 공안국이라는 데 끌려갔습니다. 도문시 공안국. 신문을 바꿔보니 우리 한 동네 나하고 살자 죽자 친했던 조선족들이 나를 밀고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 주제에 제가 학원을 좀 하면서 돈도 벌고 좀 잘 되고 절렁절렁 골그리니까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저를 탈북자로 신급을 자기네보다 잘 되니까 좀 먼 것 같으니까 신문 다 끝나고 하는 말이 너는 내일 날이 밝아서 오후 2시면 이 남양교도를 통해서 북송되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오후 2시 북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민군 군법은 저는 현직 탈영병이에요. 저는 이거 현역이었다고요. 인민군 군법은 탈영병은 이제 자국과 민족의 반역죄로 저는 사용해 처합니다. 너 내일 오후 2시에 여기 남양교도로 북한으로 이송된답니다. 그래도 잠깐 놀랐을 뿐 담담했습니다. 왜요? 나한테는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 친척들 나에게 막 학원 차려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우리 친척들이 부자들이 않습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래가지고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 반대자 혈육인데 남이 아닌데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친척이 그냥 하나님이지 다른 게 하나님이요? 난 믿음이 그렇게 컸어요. 그랬는데 글쎄 다음날 당연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얼마나 배 풀어놓고 잤는지 아침에 깨나니까 해가 하늘 중천에 떴이요. 내 바깥에서 와 웅성웅성웅성 막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깨나서 들어보니 스파라 과이델라 야 스파라 밥 먹자 몇 시인데 밥 먹어? 세상에 벌써 11시 반 12시가 거의 되어오더라고요. 이것들 밥 먹자고 식당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경찰들이 와 이러면서 가는 소리였어요. 근데 왜 아직도 안 나타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친척들이 나를 이 간방마다 찾으면서 나를 찾고 있다고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제가 오후 2시 끌려나가는 임박까지도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내이지만 이제 저를 뽑아내려면 공안국에서 우리 친척들에게 요구하는 돈 액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부자들인 친척들 형제가 7, 8배나 되는데 모아서 좀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를 아예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돈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가지고 2시가 됐는데 끝내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처음에 달통이 안 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내 사촌 맞아. 내 고모 맞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약하면 주는 거 알잖아.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나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컸던 것만큼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를 못 이겨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에 내가 나를 못 이겨가지고 제가 거의 실성 상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성 판단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수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거 복수하겠다고 나를 구해주지 않는 것은 너 가서 죽어라는 무언의 답장과 같잖아요. 너들 나 죽기 말이요. 나 죽기 전에 내 남 죽이고 죽을 거야. 이 복수면 내가 실성해버려가지고 그 내 놈들 복수하겠다고 그 되지도 않는 그 독감망에서 나를 또 독감망에 였어요. 하도 기가 세다고 대답질하면서 대답질을 좀 했더니 나를 막 때려가지고 얘 기 세다고 나를 독감망에 였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이거 복수한다고 머리 튀고 팔끝 빠고 뭐 잡아뜯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끝내 망가지고 깨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온 앞가슴에 이마가 다 찢어져 코가 가로나가지고 온 앞가슴에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야 내 몸 기운 다 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이빨 잡았고 내 근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망가지고 깨진 피로 내 육체만 꺼지고 저는 처음으로 나른한 몸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저는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이 나는 내 스스로에게 속아 살았더라고요. 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주체사상 내 운명해 주는 나 자신이요.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게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루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만은 내 몸에 끼지도록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죽도록 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턱 물어드니까요, 그 무슨 그 폐쇄공포증이라기나요? 하여튼 숨차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죽자. 저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가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자포자기 심정이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죽자.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죽던 누가 죽던 사람이 일생에 한 번이면 같은 것이요. 죽자. 그때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자포자기 상태로 딱 포기하고 그냥 큰 대자로 그 바닥에 딱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깨끗이 포기하고 딱 쓰러져 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운데요, 너무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귀에 의심이 갈 정도로 멜로디가 뚜렷이 들립니다.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래, 멜로디가 기억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부터 익숙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목사님이 맨날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거 보라고 이 주셨던 그 테이프 속의 가사로 난 너무나 놀랐어요. 난 그 멜로디 익숙해서 멜로디만 받아들였지, 난 그 틀어주는 가사 한 번 내가 씹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가사가 또박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사가 살았습니다. 인격으로 느껴집니다. 움직입니다. 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이 나에게 뭔가 폭발할 듯이 그 감방 안에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누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복받침이 뭔가 거기에 폭발할 듯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납니다. 자매님 저와 자매님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직접 피를 도하시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저와 자매님 옆구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과 이 가사, 이 찬양의 가사와 이게 똑같은 것이었더라고. 똑같은 것. 저와 자매님 살리시려고 이게 나를 위한 것. 그런데 저에게 너무 놀란 거, 제 입속에서 듣기는 수백 번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그렇게 영접 기도 따라 해달라고 고백할 때도 한 번도 따라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속자가 나도 모르게 내 목에 피가 나도록 내 입에서 미친 듯이 불러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아계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의 말처럼 들은 음성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고 음성만 꽉 차버렸습니다. 이 음성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안기도 했습니다. 나를 품기도 했어요. 그런데 들립니다. 나에게 온몸으로 이 관통에서 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기야,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이상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내게 마구마구 누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 입에서 그렇게 수십 년간 김일성으로 땅땅 얼어버렸던 이 얼음장 같은 것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못에 왈왈 눈물과 회개로 막 찢겨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눈물과 고백으로 막
자복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회개하며 죄인이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회개의 영을 마구 부어주시는데요. 그 한순간 제 눈앞에 목사님에게 낯떡덩을 예수님 누가 그래? 난 아니요. 목사님에게 이 삿대질 하며 이랬던 거, 나 똑똑한 줄 알았던 이런 모습. 그리고 김일성 앞에 한다고 군인들 앞에서 다다다다 그리고 기립박수 막 받으며 우쭐거리던 이 군대 때 모습.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회개로 막 지나가기 시작한대요. 세상에 죄인도 괴수도 나만큼만 마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살을 여지조차 없는 죄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대요. 계속 사랑한대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처음으로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나를 향한 용서와 공의함밖에 없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소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내가 그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내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음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없이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하는데, 저는 나중에 처음 보니 제 입에서 막 회개가 흐르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끌려나가면서 보니까 2시가 되어서 끌려나가 보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뭐 나가서 죽으면 죽고 하면서 터벅터벅 2시가 되어서 끌려나가서 보니까 나 말고도 끌려나가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그 트럭에 다 같이 막 올라타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이 머리 허연 아줌마들이 그 자기 손자뻘 아들뻘 되는 이 경찰들에게 얼마나 개취급을 당하는지, 아저씨 나 줬다가면 맞아주고요, 아저씨 나 줬다가면 굶어주고요, 갔나 너네 나라 가서 죽어라 막 내리까고 내리찍고. 세상에 한 아줌마는 다리를 붙드는데 이 정수리를 이 총가목 이걸로 내리 팍 까니까 호들호들 떨면서 거품을 막 부는데 두 경찰 꼬라이 보니까 두 경찰이 와요. 다리 하나씩 끌고 줄줄줄 끌어가더니 트럭이 있습니다. 뒤에 딱 제낀 트럭, 거기다 2, 3 하나 둘 셋 팍 올리셨습니다. 그 여자가 까무라쳐서 아직도 피어나지 않은 여자가 거품문채로 그냥 뒤통수 거기에 팍 맞으며 개처럼 팍 실리는데 아주머니들 막 상처 뭐 이러면서 막 올리시러 가는데 막 대고 살려달라고 막 대는데 막 쳐요. 막 쳐. 그냥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나가는 개돼지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나의 끌려나가는 안타까움은 안중에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그 비참함이 얼마나 눈에 밟히는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정말 발편잠을 못 주실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한 새끼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싶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고작 그거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냐고요, 나쁜 짓을 했냐고요, 왜 이런 것을 당해야 했냐고요. 너무 비가 거꾸로 솟고 도저히 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구마구 짐승처럼 멀리 끌려 올라가는데 차가 막 출발해서 어느 정도 떠났습니다. 저짝 정도 가는데 떡이발 팅라 뭐 샤샤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연락병 한 명이 뭐라고 막 얘기해요. 니만 센조 와 다쇼 그냥 이래 헤어져라 이러면서 이 잠깐만 소리 리위 나를 불러줘. 쇼 그냥 이 조그만 소녀 내가 어렸거든요. 22살 얘를 끌어내리래. 국장동지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이덴 하우졸라 1시간 후에 다시 따라보내겠으니까 니만 센조 와 먼저 떠나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한마디만 더 대답해주고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국장동지 발 앞으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가 같은 일반 사민들하고 문건 처리가 똑같이 되다가 마지막 끌려나갈 무렵에 최종적으로 국장이 문건을 이렇게 보다가 나는 군인이요, 현역 군인이라는 것을 보고 내 것을 따로 이렇게 해놓고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군인들은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따로 보내게 돼 있답니다. 사민에 섞이지 않고. 그런 관계로 저에게 다시 재확인 1시간 정도 늦춰서 물어보고 따로 보내려고 제가 잠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묶여놓고 다시 재심문 한다는 국장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의 행동과 말이 이상해요. 아이, 취했나. 아이스마 발라스마 쓰바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근데 뭔가 했더니 저는 그 국장이 나를 틀어지게 위아에서 아래로 옆으로 나를 얼마나 샅샅이 보는지 그 보는 7분, 8분 내에 제가 별 복잡한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만 꽁딱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나를 어떻게 해버리려나? 이거 어떻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이 끝내는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복잡 일어나더니 나한테 막 와요. 아이, 지혜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 네 얼굴, 네 양재 어디서 이 양아, 내 딸과 똑같대요. 네 얼굴이 내 딸과 똑같이 생겼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도슬라, 몇 살이야? 10살, 25살이야. 아이고, 자, 이런 나이도 똑같아. 그만해.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저의 나이와 생김이 그 공황국장의 딸과 똑같이 보이고 생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모르는 난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분은 나를 끌어안고 가슴을 탕탕 심어입니다. 아야, 해서만 보라. 내 딸아, 너 어찌다 이런 변을 당했냐? 아빠는 가슴 아파 죽겠다. 슬라바 죽겠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탕탕 틉니다. 도저히 분위기상 때로를 거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보면서 같이 막 이러고 같이 울었어요. 나올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 나를 아주 긍휼히 여겼더라고요. 눈을 떠서 봤을 때에는 그 밤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평안해서 나를 묶어놓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묶인 자리에서 내가 수시간을 내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눈을 떠보니 창밖에 새까만 밤인데 누가 분명 또박또박 소리 나서 눈을 정신을 차려보니 문이 빼끔 열리고 허리를 굽힌 이 큰 몸 하나가 내게로 들어오더니 내 발과 팔에 묶였던 족쇄를 여시고 내 이 발목과 이 복도와 이 버치막을 거쳐서 막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아니요. 딱 했다면 아주 작은 소리로快点 빨리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를 지금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버쳐막으로 막 나가는데 가이만 문 열어 가이만. 그래서 버차방이 딱 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막 끌려서 그 사팔에 이끌려서 어느 거리로 막 가가지고 이 희버주한 조그만 방에 들이 헐떡헐떡 들어가지고 그때야 찬 물을 끌렁끌렁 짜이 어서 이봐. 자, 한 잔 마셔. 그러면서 저는 그때야 받아 마시며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아이 세상에 금방 낮에 나를 끌어안고 내 딸과 얼굴과 나이가 똑같다고 울던 그런 공황국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첫 마디가 너도 살고 나도 살으려면 당장 이 더문 땅을 떼어야 된대. 갈 곳이 어디냐? 전화번호 얼마냐? 막 물어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RGR57X 272574. 세상에 이 번호는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 쌍살간 죽간 나가라 이러는데 물 세례받고 이게 소금 세례받으며 문걸에서 가지고 차면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번호만 기억하세요. 여기다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의 얼굴이 강호동 얼굴만 이렇게 턱 떨어. 그냥 고민할 새도 없어. 그냥 내 마음에 이미 그분은 내 편이다라는 것이 그냥 확 서더라고요. 나 여기 갈래요. RGR57X. 그냥 난 외운 적도 없는데 RGR57X가 번쩍 떨려. 그따고 하다로 RGR57X는 하이 하는데 왔을 리위에 했더니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다린 듯이 그냥 나를 태우러 그 서너 시간 연결해서 도문까지 날아오셨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내가 공항국에 끌려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날 제가 끌려간 날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의 느낌에 오늘은 꼭 오기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친할머니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한테 계속 전화한 거예요. 오기 전화 좀 바꿔주라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자기네가 나를 안 구해냈잖아요. 나 지금 북한으로 북송되잖아요. 자기네 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거짓말 한 거예요. 요 앞집에 마실 나갔다고 돌아오면 전화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12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다잖아요. 왜 오기 안 바꿔주냐고. 아예 마실 나갔다고. 아직도 안 돌아왔냐고. 내 목사님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그때 12시 넘어가지고 다시 전화했대. 똑바로 말하라고 할머니. 오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일들하자. 그다음에야 우리 할머니가 뭔가 목사님이 알아챘다는 거 알고 왕왕하며 용서하이소 용서하이소. 오기 아까 낮에 잡혀갔었구만. 북한 갔었구만. 이러고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저 공항국에 있다는 이런 것들을 듣고 그때 목사님이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왜 이제 얘기하냐고 거기서 즉시 이제 국제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사무실과 이것저것에 우리 모퉁이돌과 연계된 모든 곳에 이 정말 저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인민군 하사 하나를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기도회가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착 도착하여서 하나원에 왔는데 우리 김옥인 부총무님이랑 박일천 목사님이랑 모퉁이 김은혜 간사님이랑 여러 식구들이 나는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잘 알더라고요. 면회를 왔어요. 저기 하나원이라는 곳에 안성에 누가 오기 면회 왔대. 나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나가보니까 우리 지금 모퉁이돌 식구들 가두고 간 거예요. 난 누구냐. 자네 노래를 몰라. 박일천 목사님은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니셨으니까. 아니 누구냐. 우리 김옥인 총무님이 내가 척 하시던 그 천만을 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었구만. 이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옥인 부총무님이. 그래서 왜 그래요? 임자곡이 감옥에 붙들렸을 때 우리 뭐 했는지 아는가? 그래서 뭐 했는데요? 기도했다네. 임자 하나 살리려고 그 밤에 12시 넘어서 전화 받고 온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선인교회와 미국과 온데 자네 하나 살리려고 우리가 집중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곳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그 아프신 예수님 찬양 속에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움으로 제가 받게 됐는데 목사님 따라서 연길로 도착하는 것은 ENG 뚱수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연길동시장. 거기는 저 같은 탈북인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우리 모퉁이돌에서 하고 있는 북한 선교 훈련센터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입을 가득 들고 내가 먼저 문 열래. 나처럼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어려움 말래요. 이제 뭐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문을 한 발자국 척 열고 들어서는데 누나! 이러고 뭐 달려와요. 아니 생기면 틀리고 머리 하나 큰 애가 누나! 이러고 달려옵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남동생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살아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새벽에 가까이 먼제는 삼가자라는 지역에서 또 내려갔던 제 동생이 그 삼가자라는 지역에 떼목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답니다. 거기서 같이 떼목들과 조선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을 당하고 그 조선족들의 도움으로 우리 패추리 목사님이 거기 주사장으로 계셨거든요. 거기다 옮겨지게 되면서 아니 글쎄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용접했고 나보다 먼저 은혜 체험을 했더라고요. 나를 만나서 내 손지고 처음에 하는 동생의 말이 누나 하나님이 나와 누나를 살렸어. 하나님 하셨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살리시고 저를 구원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제 삶에 일어났던 현실이고 제가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전 아직도 신기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런 모퉁이돌이라는 선교회를 친정처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또 몇 달 지나니까 오늘 저희 또 김유한 목사님 남편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또 목사님의 주례로 또 둘이 한번 머리를 찧어다 그래가지고 또 결혼까지 해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저런 사람은 제가 그림자도 못 밟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층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그런 높으신 분을 만난 것만큼 사는데 쌍꺼풀가 터지더라고요. 이 문화 차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하나님이 이제 통일이 되면 남북이 이게 쌍꺼풀 터질 일을 우리 남편과 살면서 겪게 하셨어요. 저는 제일 어이가 없고 남편이 제일 마음이 아파서 싸우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남편이 하는 그 말. 남편은 아직도 저의 감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굶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북한 사람들이 이 거지 같은 얘기, 자기 말로 거지 같은 얘기라 그래. 거지 같은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고 항상 처음에 했던 말을 내가 이게 뭐처럼 바뀌었습니다. 왜 굶어 죽는다 그래? 당에서 다 배급 늦었는데 왜 굶어 죽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내 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아픔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는 다 이제 남편도 주 안에서 저를 용납하고, 우리는 계층은 다르지만 너희는 또 그랬구나, 우리는 이랬구나. 그 사람이 우리 생활을 이해 못하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의 생활을 살지 아직도 이해 못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지. 예, 돼지 걸어놓고 먹는다느니, 명란이 두둑 넘쳤다느니, 뭐 냉장고 채색 TV 놓고 살았다느니, 집에도 자가용이 있었다느니, 나한테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내 삶을 거짓말로 여기듯이. 그러나 이렇게 주의 은혜로, 신앙이라는 실오리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용납하면서 아직까지도 살면서 제가 실감하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북한 가보시고, 평양 가보시고, 나 북한 갔다 와서 얘기 지 앞에 꿈뻑도 하지 말라요. 진짜 북한 보시려면 지방 가야 돼요. 지방 가셔서 저희 같은 걸 보셔야 북한 갔다 오시라. 평양 같은 저희 신랑 가보시고 북한 가봤다, 거긴 평양 왕국이요. 그건 북한 제2공화국입니다. 그건 다른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양 왕국과 지방 천과 모여 살면서, 야, 이게 앞으로 그냥 엄청난 불똥이 튀겠구나. 저는 실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 사랑, 예수님이란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용서되고 참을 수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뜻과 비전이 하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남북도 이제 하나 되면 우리가 온유와 그 60년이간 떨어졌던 그 문화와 모든 장벽 허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두 부부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또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졌으므로 여러분 정말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요즘에 참 저희 신랑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가슴에 벅참을 느껴요. 요즘에 저희 신랑이 잠을 잘 안 자요. 새벽 2, 3시까지도 나는 자다가 깜짝 놀라요. 책상을 꽉 치고 무릎을 꽉, 야, 하나씩 깨달을 적마다 막 소을 칩니다. 북한 멀지 않았어. 야, 내부 다 썩었어. 경제 다 와이랬어. 와, 이제 당금 들어가게 됐어. 이런 얘기 하루하루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이렇게 뭉쳐요. 금방 이러구나. 내일 모레 당장 들어가야 되겠구나. 금방 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저희 남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제가 자꾸만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너무 급해요. 이렇게 빨리 이루실 줄, 이렇게 급하실 줄, 이렇게 임박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요즘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라요. 정말 임박했습니다. 너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뭔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말 준비된 열처녀, 기름등잔을 준비된 그 열처녀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순간마다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정말 순결한 그 신부로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서없는 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깜빡이 전에 흥분돼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저 무지한 북한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이곳까지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저 땅에 태어나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북한을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모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이들의 모든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북한 땅에 저 만세 동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땅에 다시 한번 1903년도 1907년도 원산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저 땅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 대해 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날까지 혁혁히 정말 저희 나를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저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